또 그 은혜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보답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휴가 안 가고 예배당에 온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동안에 참 원하는 것이 많지요. 여러분들은 지금 머릿속에 뭘 나는 원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뭘 지금 원하고 있는가. 돈이 한 보따리 떨어지면 좋겠다. 혹시 그런 거 원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내 삶 가운데 뭐가 필요할까? 원하는 것은 많은데 원하는 것을 이루는 사람도 있고 또 이루지 못하는 것들도 많을 거예요. 그런데 본문에 보면은 욥이 하나님 앞에 원하는 것이 있어서 그 원하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이 나는 무엇을 원하고 있을까? 아마 여러분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것을 욥은 그것을 지금 원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원하는 내용이 그래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내 인생사 속에 정말 필요한 것, 그것을 좀 바라고 기대하면서 그런 것들을 이루어가면 좋겠어요. 욥이 원하는 게 뭔가 그 몇 가지를 살펴보면 그 첫째가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때가 다시 오기를 원한다.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는 때, 그 말은 지나갔다 그 말이거든요. 이미 지나갔어요.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신 때가 지나갔는데 그것이 다시 오기를 원한다. 그 말이에요. 다시 오기를 원한다. 자, 다시 오기를 원한다는 말은 그때가 좋았다, 안 좋았다? 좋았다. 그때가 참 좋았다. 그런데 그때가 다시 왔으면 좋겠다. 그때가.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정말 그때가 언제인가? 무슨 때인가? 아마 그것을 우리가 오늘 욥기를 보면서 우리가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욥기 1장에 보게 되어지면 욥은 동방 지역에서 아주 큰 부자였다. 그래서 그 지역에서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많은 사람들의 부러움의 대상이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욥을 바라보면서 야, 참 저 사람 훌륭하다. 참 행복해 보인다. 많은 사람들이 욥을 보면서 그렇게 부러워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욥은 하나님을 경외했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이다. 그리고 정직했다. 정직했다. 뿐만 아니라 악에서 떠나서 살았다. 어쩌면은 이 세상 사람들과 좀 다른 인생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생각해 봐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산다는 거, 지금 우리 시대에 진실과 정직이 지금 많이 훼손되고 있고 사라져가고 있어요. 진실과 정직이 지금 희박해져 가고 있어요. 그런데도 욥은 그 당시 사는 생활 속에 아주 정직했다. 그리고 악에서 떠났다. 그 정도 인생을 살았다면 어쩌면 이 세상 사람들과 좀 특색 있게 다르게 살았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욥은 하나님의 시험의 대상이 된 거예요. 시험의 대상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마귀를 통해서 욥을 시험을 하지요.
시험할 때에 첫째 시험이 재산을 다 태워버려요. 욥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다 없애버려요. 또 하나의 문제는 10명의 자녀가 있었는데 10명의 자녀를 한꺼번에 다 몰살시켜버리죠. 10명의 자녀를. 한 아들만, 한 자녀만 잘못되어도 정말 부모의 마음은 이성을 잃게 되겠죠. 그런데 10명의 자녀를 한꺼번에 다 몰살시켜요. 거기까지만 해도 좀 괜찮았을 건데 그 다음에 오는 것이 건강 문제였어요.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성한 곳이 없었다. 성한 곳이 없었다. 온 몸이 썩어서 물이 흐르고 가려워서 견딜 수 없는 그런 고통을 겪었다. 한 가족이 살면서 재산 다 잃었지요. 자식들 다 죽었지요. 그러면 이제 마누라 한 사람 남았는데 이 마누라가 또 와서 하는 소리가 욥을 저주하는 거예요. 당신 지금 꼴이 지금 무슨 꼴이요? 이런 꼴을 당하고도 하나님 믿을 거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꼴을 당하면서 하나님 믿으려면 당신 하나님 믿고 거기서 죽으시오. 그러고 도망가 버려요. 그러면 욥은 뭐가 남았죠?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인간적으로 생각해 볼 때에 기대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 상황 속에 처하게 됩니다. 이때의 욥이 현실에 당하는 고통, 아픔, 괴로움 이것을 지금 생각해 보면은 얼마나 짜증나기도 하고 후회스럽기도 하고 고통스럽기도 하고 말로 표현할 수 없을 거예요. 그런 환경 속에서 지금 내가 당하는 고통이나 아픔이나 괴로움을 생각하지 않고 지난날에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셨던 그날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날을. 그래서 오늘 2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말해요. 나는 지난 세월과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던 때가 어떻게요? 다시 오기를 원했다. 다시 오기를 원했다. 그때가 언제였어요? 몸이 건강했을 때, 10명의 자녀들이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을 때, 그리고 부귀영화를 다 누리고 있을 때, 아내와 함께 가정을 살아갈 그때, 바로 그때가 다시 오기를 원한다. 그때가 언제였던가?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보호하셨을 때, 하나님이 그때 나를 보호하셨을 때 너무 행복했어. 너무 좋았어. 근데 지금 처해 있는 환경은 그때와 정반대. 그런 상황 속에서 그는 현실에 대해서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지난날에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던 그 날을 생각하는 것은 아주 긍정적이고 발전적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오늘 우리들도 어느 때 잘 나가던 때가 있었고 아주 좋았을 때가 있었을 거예요. 그런 때가 있었는가 하면 어떤 때는 아주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지난날에 그렇게 좋았던 그때가 다시 오기를 기다리는 것보다 현재 내가 당하고 있는 고통과 괴로움에 불평하고 원망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욥은 그것을 현실의 고통으로 연관짓지 않고 지난날에 하나님이 보호하셨고 하나님이 복을 주셨을 때 잘 살았던 그걸 생각하면서 그날이 다시 오기를 원한다. 다시 오기를 원한다. 오늘 우리들도 여러분의 인생사 속에 한때 잘 나가던 그때가 있었다면 한번 그때를 회상하면서 그런 때가 나에게 다시 왔으면 좋겠다. 얼마나 그때가 좋았던가. 하나님이 항상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셨을 때 그때 잘 살았잖아요. 오늘 우리들도 그때를 한번 회상하면서 그런 때가 다시 오기를 소망하면 좋겠어요. 시편 32편 7절 말씀을 볼까요? 주의 한번 읽어볼까요? 주는 나의 은신치시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부르시리이다. 주님은 나의 은신처였어요. 이런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건져낼 수 있어요. 욥은 지금 그런 사모함이 있어요. 그런 갈망이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떤 환난을 당했을 때에 하나님은 그때도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지금 욥은 고난 속에 있지만 하나님은 아직 따라합시다. 욥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아멘. 욥을 지금 늘 지켜보고 계세요. 욥이 지금 엄청난 고통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욥을 세심하게 보시면서 욥이 어떻게 하는가 살피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좋았을 때에도 힘들었을 때에도 하나님은 떠나지 않으신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나는 결코 너를 버리지 않으리라. 떠나지 않으리라. 오늘 저와 여러분과 주님은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시편 40편 11절을 보시면 또 그렇죠. 같이 읽어. 40편, 시편 40편, 46편 말고 40편. 저거 아닌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여 주의 긍휼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주의 인자와 진리로 나를 항상 보호하소서. 이 말씀이에요. 여호와여 주의 긍휼을 내게서 거두지 마세요. 주의 긍휼을 내게서 거두지 마세요. 그리고 주의 인자와 진리로 항상 나를 보호하세요. 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런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긍휼이 항상 우리에게 있고 주의 보호하심이 항상 있을 때 오늘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좋을 때도 어려울 때도 하나님의 도우심과 보호하심은 따라합시다.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아멘. 아무리 내가 지금 좋아도 잘 나가도 하나님이 보호가 있어야 돼요. 비록 내가 지금 엄청난 환난 속에 있고 고난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어야 돼요.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떠난다면 어쩌면 우리의 인생은 희망이 없어요. 소망이 없어요. 네. 아무리 내가 지금 욥과 같은 고난 속에 환난 속에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도우심만 있다면 하나님의 보호하심만 있다면 우리는 다시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는 항상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또 보호해 주세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나에게는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이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보호하심을 구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보호해 주실 줄 믿습니다. 바로 욥이 지금 지난날에 살아왔던 그때가 다시 오기를 원한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사도 아주 좋았던 그런 날이 다시 오면 좋을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욥이 원하는 건 뭔가? 따라합시다. 건강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지금 욥이 앞에 말씀한 대로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우리나라 병으로는 뭐 피부병의 일종의 하나라고 그러는데, 피부병도 그냥 우리가 가려움 정도가 아니고 그냥 살이 썩어 들어가는 거. 그래서 욥은 그런 표현을 했어요. 흙이 내 몸에 옷이 됐다 그랬어요. 진흙이 온 몸을 덮어서 그것이 내 옷처럼 되었다. 그것이 마르니까 막 찢어지고 갈라지고 거기서 진물이 나고 썩어져가는 그런 고통. 욥이 지금 그런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은 지금도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지난날에 그렇게 좋았던 그날이 다시 오기를 원하지만 다시 한번 내가 지난날에 건강하게 살 그때가 한번 왔으면 좋겠다. 바로 그런 거예요. 그것을 원하고 있어요. 4절의 말씀이 그러지요. 4절의 말씀 같이 읽어봐요. 내가 원기 왕성하던 날과 같이 지내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원기 왕성하던 그날처럼 나 한번 살고 싶다. 네. 이 표현이 그가 얼마나 지금 현실의 고통을 겪고 있고 아픔을 당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어요. 욥은 지난날에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으로 온기왕성하고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살았던 그날이 그리운 거예요. 그리운 거예요. 온기왕성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과 몸의 활동이 왕성하다. 그런 표현이에요. 그러면 마음도 왕성해야 되고 몸도 왕성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는 과정에서는 네 가지가 갖춰져야 돼요. 마음이 건강해야 돼요. 마음이 건강하다는 말은 마음이 즐거워야 됩니다. 마음이 기뻐야 된다. 마음이 기쁘고 마음이 즐거워야 돼. 육신의 병은 병원에 가면 치료해줘. 근데 마음의 병은 병원에 가도 몰라. 여러분의 마음을 누가 알겠어요? 우리말에 그런 말 있죠. 열질에 물속을 내려도 한 사람 마음을 모른다고요. 내 마음이 기쁘고 즐거워야 된다. 이게 건강한 거예요. 그리고 몸이 아픈 데가 없어야 된다. 몸이 아픈 데가 없어야 돼요. 그리고 자녀가 잘 돼야 돼요. 그리고 경제가 부족하지 않아야 돼요. 지금 욥이 건강하게 살기를 원한다는 것은 바로 이 네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네 가지를. 내 마음이 지난날에 너무 즐거웠어요. 너무 행복했어요. 그리고 내 몸이 그토록 건강했어요. 그리고 내 자녀들이 아주 건강하게 잘 자랐어요. 잘 살았어요. 그리고 재산도 많았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뭐냐? 지난날에 원기 왕성하던 그날, 그때가 다시 오기를 원한다. 다시 오기를 원한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네 가지를 갖추려고 하면은 우리들의 힘으로 불가능하다. 그래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된다. 예, 도와주셔야 돼. 그분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우리 마음이 기쁠 수가 없어. 즐거울 수가 없어. 그분이 복을 주시지 않으면 건강도 자녀도 재산도 원활할 수가 없다. 그래서 욥은 그런 고난 속에서 하나님 지난날에 나를 보호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왕성하게 살게 해주셨잖아요. 아멘. 나 그날이 그리워요. 그날이 그리워요. 그날이 내게 다시 오기를 원해요. 아멘. 원해요. 바로 그런 거예요. 욥처럼 주님을 잘 섬기고 주님을 기쁘게 하고 주님을 영화롭게 해드린다면 주님이 도와주시고 주님이 복을 주시고 주님이 잘 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욥은 지금 이 당하는 고통이 무슨 고통인지 몰라요. 왜 이런 고통이 왔는지 몰라요. 앞에서 말씀한 대로 욥은 정직한 사람이었어요. 악에서 떠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았어요. 자, 내가 이렇게 사는데 왜 내 앞에 이런 고통이, 이런 시련이, 이런 환란이 왜 내 앞에 올 수 있을까? 아직 몰라요. 그런데 이 고통은 하나님이 시험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무 잘 알고 계세요. 뭐까지 알고 계세요? 욥아, 조금만 기다려봐. 내가 너 믿음 확인해 보고 너가 지금 누리고 있던 거 2배로 해줄게. 주님은 이미 준비해 놓으셨어요. 네, 준비해 놓으셨어. 그리고 지금 욥을 테스트하는 거예요. 테스트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들도 때때로 어떤 경우에 테스트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어떤 어려움을 당할 때,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어떤 환란이 있을 때 그것 때문에 내가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말고 지난날에 하나님이 주셨던 은혜, 하나님이 주셨던 복,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렸던 그날, 그것을 생각하면서 내가 원인은 잘 모르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은 아실 거예요. 네,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바르게 우리가 서고 믿음을 바르게 지킨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원하는 것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사야 40장 31절 말씀을 보면은 같이 읽어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밭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욥이 당하는 고통 속에 여호와를 앙망하면 그분이 새 힘 주셔서 걸어가도 달려가도 고단하거나 피곤하지 않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비록 내가 하나님 앞에 욥처럼 그렇게 건강하게 잘 살았다 할지라도 원인은 모르지만 어떤 환란이 내게 왔을 때에 우리는 다시 한번 여호와를 앙망하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찾을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환란을, 어려움을 잘 보시고 거기에서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욥이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이어서 5절 보면은 그때에는 그랬어요. 그때가 언제일까요? 건강할 때, 내가 지금 이런 환란을 당하기 전의 일을 지금 5절 이하에부터 쭉 얘기를 하는데 5절에 보면은 그때에는 전능자가 아직도 나와 함께 계셨으며 나의 젊은 이들이 나를 둘러 있었으며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얼마나 잘 나갔잖아요. 이때에 많은 사람들이 그를 부러워했죠. 부러워했어요. 자, 8절을 보면 나를 보고 젊은이들은 숨으며 노인들은 일어나서 서며
9절. 유지들은 말을 삼가하고 손으로 입을 가리며. 10절. 지도자들은 말소리를 낮추었으니 그들의 혀가 입 천장에 붙었느니라. 11절. 귀가 들은즉 나를 축복하고 눈이 본즉 나를 증언하였으니.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 이런 말들이 바로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8절에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나를 우러러 보고 있고 내가 가는 곳이면은 많은 사람들이 다 머리를 숙일 정도였다. 9절에 유지들, 우리도 보면은 지역에 유지들 있죠. 9절에 보면 유지들은 뭐예요? 욥 앞에서 말을 못해. 네, 욥을 보면은 욥이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라는 것이 인정이 되니까. 그래서 거기 말씀에 보면 유지들은 말을 삼가하고 손으로 입을 막았다. 10절에 지도자들은 말소리를 낮추었으니 그들의 혀가 입 천장에 붙었다. 그만큼 욥은 많은 사람들 속에 우뚝 선 사람이에요. 키가 그냥 요렇게 비슷한 이런 정도 수준이 아니란 말이에요. 아예 욥은 하늘처럼 수준이고 나머지 사람들은 마치 땅 수준처럼 밖에 안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히 그 앞에서 어떤 것도 시비하거나 문제 삼을 수가 없다. 11절. 귀가 들은즉 나를 축복하고 눈이 본즉 나를 증언한다. 귀가 들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나를 우러러 보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증언을 들었는데 나를 칭찬하더라. 그 말이야. 많은 사람들이 나를 칭찬하더라.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욥은 모든 사람들의 부러움의 대상이었다. 그때의 욥이 어떻게 살았던가 거기 넘어가서 15절, 16절, 17절 말씀 같이 읽어봐요. 나는 맹인의 눈도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의 발도 되고 빈궁한 자의 아버지도 되며 내가 모르는 사람의 송사를 돌보아 주었으며 불의한 자의 턱뼈를 부수고 노획한 물건을 그 이새에서 빼어 내었느니라. 그때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고 많은 사람들을 기쁘게 해서 맹인의 눈이 되어줬다. 보지 못하는 사람 눈을 뜨게 하고 걷지 못하는 사람 걷게 해주고 가난한 사람들의 아버지가 되어줬다. 먹을 것이 없는 사람들 도와줘서 그들을 먹여 살려주었다. 여러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송사, 문제가 생겼을 때에 자기가 나서서 그 문제를 다 해결해 주었다. 17절에 불의한 자의 턱뼈를 부수고 강한 자들이 약한 자들을 멸시하고 무시하고 약한 자들을 짓밟으면 그들을 가서 다 해치고 그들을 다 물리치고 노획한 물건을 빼앗아왔다. 적들이 가지고 간 물건들을 다 빼앗아왔다. 이런 수준의 삶을 살았던 때가 욥이 지난 날에 하나님이 도와주셨을 때 하나님이 복을 주셨을 때 이 삶을 살았다. 이 삶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의 이런 도움을 받고 욥처럼 이렇게 사는 때가 왔으면 좋겠어요. 그런 때가 오면 좋겠어요. 이렇게 살고 있다가 지금 욥이 어떤 상태예요?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몸이 다 부서졌죠.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 다 잃었죠. 이런 상황이 됐어요. 자, 이런 상황이 되고 난 이후에 주변의 반응이 어떠했는가? 주변의 반응이. 거기 30장 1절을 볼까요? 30장 1절 같이 읽어봐요. 그러나 이제는 나보다 젊은 자들이 나를 비웃는구나. 그들의 아비들은 내가 보기에 내 양떼를 지키는 개 중에도 들만하지 못한 자들이니라.
지금 이 상황이 되니까 지난날에는 앞에서 말씀한 대로 부러움의 대상. 아예 그분이 나타나면 누구도 그 앞에 당당하게 서는 자가 없어. 말을 크게 하는 자도 없어. 유지들도 그냥 말도 못해.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됐어요? 지금은 보니까 나보다 젊은 자들이 나를 비웃어, 비방해, 조롱해. 그들의 아비들은 내가 보기에 내 양떼를 지키는 그 말은 내가 지난날에 잘 나갈 때 그 말이에요. 잘 나갈 때 우리 집에 양떼가, 소떼가, 이 짐승의 떼가 얼마나 많았는데 그때에 그 짐승을 지키기 위해서 뭘 키웠다? 개를 키웠다. 개. 그래서 거기 말하고 있어요. 내 양떼를 지키는 개 중에도 들만한 수준이 안 돼. 지금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지금은 나를 비방한단 말이에요. 조롱한단 말이에요. 그것을 지금 욥이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성도들이 여기서 생각할 수 있는 거, 우리 좀 잘 나가고 좋을 때 욥처럼 맹인의 눈도 뜨게 해주고 저는 자들 발도 대어주고 빈궁한 자의 아버지도 되어주고 송사도 풀어줄 수 있는 이런 삶 살아야 돼요. 지나고 나면 없어. 지나고 나면 없어. 욥도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하나님이 욥에게 영육의 건강을 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구하여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때 욥이 동방에서 잘 살았던 그런 날처럼 오늘 우리들의 삶의 현장에서도 그런 삶을 사는 은혜와 복이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왕성하게 살아야 된다. 세 번째로 욥이 원하는 거 따라요. 징벌을 거두시기를 원합니다. 징벌을 거두시기를 원해요. 욥기 9장 34절을 볼까요? 같이 읽어봐요. 주께서 그의 막대기를 내게서 떠나게 하시고 그의 위엄이 나를 두렵게 하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주님의 막대기가, 주님의 징벌이, 주님의 채찍이 떠나기를 원한다. 주님 이제 그만 때려주세요. 너무 아파요. 견디기 힘들어요. 이제 좀 거두어주세요. 거두어주세요. 막대기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권위를 상징하는 것이고 또 무기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왜 때리는지는 모르지만 내가 지금 맞아서 너무 아파요. 좀 이제 막대기 좀 거둬주세요. 거둬주세요. 욥이 지금 그것을 원하고 있어요. 때로는 우리가 어떤 잘못을 저질러서 매를 맞을 때가 있죠. 아무리 잘못을 저질러서 매를 맞는다 할지라도 매 맞을 때 기분이 좋아요? 기분이 안 좋아요? 왜 안 좋아요? 왜 맞지요? 왜 맞았어요? 네, 잘못했으니까 맞아요. 잘못하고 매를 맞는데도 기분이 나쁘다. 당연히 대가를 받잖아요. 잘못하고 매 맞는 건 당연히 받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잘못하고 매 맞을 때 당당하게 받아야 되는 것이 맞는데 우리는 잘못하고도 매 맞을 때는 매가 싫은 거야. 매가 싫어. 그런데 잘못한 것도 없어. 잘못한 것도 지금 내가 느끼지를 못해. 그런데 내가 매를 맞아. 왜 맞는지 원인을 몰라. 지금 욥이 그 상황이에요. 욥이 지금 내가 뭘 잘못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매를 때리는지 몰라. 아직 몰라. 그러니 얼마나 아프겠어요. 잘못을 저지르고 마저도 아프고 고통스러운데 뭔지도 모르고 매를 맞으니 얼마나 괴롭겠어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래서 욥은 하나님 막대기 좀 이제
걷어가세요. 너무 아파요. 너무 견디기 힘들어요. 이런 얘기예요. 이런 얘기. 오늘 저와 여러분이 까닭없이 어떤 고통을 당할 때가 있을 때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기를 바라요. 잘못해서 내가 매를 맞을 때라면 어떻게 보면 나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 매를 때린다고 우리가 그것도 당당하게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하고, 원인이 모르는 상태에 매를 맞을지라도 우리는 그것도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말고 욥처럼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욥기 5장 17절 말씀 한 절 더 보면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욥기 5장 17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없인 여기지 말지니라. 전능자의 징계를 없인 여기지 말지니라. 전능자가 징계를 하세요. 그때 18절 이어 나올 말씀에 보면 모든 환난에서 주님은 건져주신다. 건져주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욥이 지금 당하는 이 아픔, 이 고통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 믿음은, 우리 수준은 그걸 견딜 수가 없어. 이겨낼 수가 없어. 그러니까 그런 고통은 하나님이 아예 주시지도 않아. 만약에 그런 고통을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면 여러분은 지금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몸이 지금 그런 상태, 자식들 싹 죽었어. 재산 싹 사라졌어. 마누라 저주고 도망갔어. 자, 이 고난을 우리가 당했다면, 내가 지금 그걸 당했다면 어떤 자세를 취할 것 같아요? 욥의 아내 말이 맞지요? 그런 하나님 지금도 믿을 거요? 정말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거요? 나 그런 하나님 믿을 수 없어. 차라리 어디로 간다? 절에 가겠다. 절에 가겠다. 차라리 절에 가겠다. 어쩌면은 여러분들 앞에 그런 고난이 났으면 지금 절에 가 있을 사람 많이 있을런지 몰라. 그런데 욥은 다 이뤘지만 안 이룬 거 하나 있어. 안 이룬 거. 그게 뭐죠? 하나님만 안 잊었어. 하나님만. 다른 거 다 잃었어. 하나님만 안 잃었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다 잃어도 하나님은 잃지 않기를 바라요. 하나님만 잃지 않으면 반드시 성공하는 날이 오세요. 성공하는 날 와요. 근데 다 가지고 있을지라도 하나님 잃어버리면 성공은 불가능해요. 그래서 욥은 이 세 가지를 원했다. 세 가지를. 정말 지난날에 하나님이 내게 주셨던 그런 은혜를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들도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을 때를 생각하며 하나님, 지난날에 나를 보호해 주셨던 그때가 다시 오기를 원해요. 그리고 나 건강하게 살고 싶어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나에게 막대기를 거두어 주세요. 이 환난을, 이 고통을 거두어 주세요. 오늘 우리들도 욥과 같은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이나 사람이나 세상 것을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말고 오히려 좋았던 날들을 회상하고 그날이 다시 올 것을 소망하고 하나님께 그것을 사모하고 구할 때
하나님은 욥에게 갑절의 복을 주신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갑절의 은혜와 복을 주실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욥은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잊어버리지 않고 거역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축복하심을 구해서 갑절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지금 현실 속에 어떠한 어려움이 있고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건강을 찾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막대기가 거두어지기를 원하며 갑절의 복을 받을 소망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주신 은혜 감사하며 정성을 담아 예물을 드리오니 주님이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